오늘은 라헬의 죽음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또 많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한번 구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한 번 죽는 것은 두 번 죽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날짜를 이미 결정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에 대한 성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살다가 인생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비해 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심판 또 하나님이 우리 죽는 날을 이미 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본론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또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다. 이제 옛날 성경에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데 세 번역에는 알몸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욥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죠. 그래서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죽고 몸은 병들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욥이 내려갔죠. 그때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욥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경험을 기록을 남겨놨다가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때는 쭉 나중에 본문을 보면은 죽는 줄 알고 욥이 자기 친구에게 한탄했거든요. 나의 이 삶을 누군가가 기록해서 후대들에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근데 결국은 욥이 죽지 않고 살아서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근데 그때는 자기 죽을 줄 알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처참한 상황까지 욥이 내려간 거죠. 그리고 시대의 전도자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괴로운 인생이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다 이렇게 벌써 부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이제 처음 발견한 게 아니고 이미 솔로몬이 다 발견한 거예요. 인생은 괴로운 거다. 그리고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인생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전도자가 한 얘기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사람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인생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요까지만 딱 보면은 막 사는 게 너무 막 허무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또 발견한 게 있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알아야 된다. 창조주를 바라봐라. 복음을 깨달으는 거죠. 전도서에 그게 나옵니다만 욥이 발견한 게 있어요. 욥이 가장 어려운 순간까지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대속자가 굉장히 심오한 이 고민 중에 기도하다가 욥이 발견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이 땅 위에 계실 것이다. 그러면 대속자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하실 대속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속자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욥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 욥이 기도하다가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니까. 그래서 나의 이런 엄청난 고통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중요한 것들 많이 발견합니다. 나중에 다른 쪽에서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작정하신 일을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딱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삶에다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심판에 처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같은 인생이고 해 아래의 수가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 다 헛되다. 그러나 대속자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죠.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라헬의 인생을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라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 죽으면은 이 기회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서는 안 되겠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기회, 구원의 기회. 죽으면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일단은 에덴 동산 밖으로 피신을 시킨 거죠. 아담과 하와를. 피신시켜서 아담과 하와가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사실은. 그러나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한 길로 인간은 가고 말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일단은 생존하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에는 상급의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의 기회 또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기회를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죠. 죽어버리면 이 기회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했는 빌립보에 쓴 편지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난 거죠.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거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된 인생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은 헛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생명사역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명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른 게 이제 바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존했을 때만 이 기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현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이 현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 이 비밀을 꼭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욥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나를 단련하시려는 그가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향하여 작정하신 일 그가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게 작정하신 일은 뭡니까? 작정한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작정한 일이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원받은 자의 현재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왜? 생전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작정한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1대지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나의 남은 여생은 천명을 성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천명 성취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앞으로 나의 남은 여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이거 놓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한 인생이고 해 아래의 수고가 다 험한 거예요. 그때도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천명을 성취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는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라헬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라헬의 죽음. 참 안타깝죠. 라헬이 가장 축복된 언약 속에 들어왔지만 그 언약의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거의 못 누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야곱을 안 만났더라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야곱을 만났단 말이에요.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여자예요. 14년 동안 사실 야곱이 공짜로 일해줬으니까 부인을 얻으려고 돈 한 푼 안 받고 그러니까 야곱을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인데 사실은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야곱에게 와 있는 언약을 분명히 야곱이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걸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나 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누군지 몰랐다.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언약을 놓칩니다. 언약으로 소통하는 부부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하고 리브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했고 언약으로 하나가 됐던 거냐고. 언약적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라헬은 전혀 이게 안 됐어요. 안타까운 거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라헬하고 비슷한 여자가 한 명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모세의 아내 누굽니까? 시보라.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모세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이도로는 모세가 누군지 눈치를 챘어. 그래서 자기 큰딸이 7명이 있어요. 큰딸을 이제 모세에게 결혼하게 했는데 모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모세의 아들들이 장성할 때까지 할례를 안 받았어. 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려고 했겠죠. 누가 반대했겠어요? 이 여자가 반대했겠죠. 그런데 시보라가 끝까지 난지 8일 만에 해야 가장 통증도 적고 이 수술이 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인 것에 대한 징표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들 둘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80세 때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래 애굽으로 가족들 데리고 가다가 말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성경의 흐름하고 안 맞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라고 그러더니 또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시보라가 그때서야 자기 아들 두 아들 할례를 해가지고 그 할례 했는 껍질을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줬다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보라가 자기 남편이 그때서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붙잡고 피 그냥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보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를 썼지만은 나중에 제사장은 누가 해요? 자기 형 아론 지파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보면 모세에게 너는 이 제사장직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해라. 그럽니다. 아주 단호하게. 모세 아들 있는데 모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지 않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해라.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 입히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그 아들 한 명 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잡고 7일 동안 계속해서 송아지를 잡는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해요. 제사장 위임식. 그게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모세 아들이 있는데 모세 아들을 쓰지 않으셨다니까 하나님. 아론의 아들을 썼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시보라. 언약 속에 들어와가지고도 자기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축복 다 놓치고.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 배우의 야곱 인격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야곱이 중요해요. 그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놓친 거란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 그 다음에 라헬의 역할이라고는 킥해봐야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작업. 요것만 딸랑하고 죽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역할만 하고 죽었어요. 언약 전달이 안 됐습니다. 언약 전달.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언약이 전달이 됐죠. 자기 아들에게 언약 전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한 일이라고는 맨날 우상숭배하고 자기 이 언약 잡은 야곱의 부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수십 년 동안을 그 야곱을 받고 피제사 드림 받고 베델까지 갔다 와도 전혀 이 라헬에게 언약이 지금 각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냐민을 낳아야지 12지파를 하나님 세워야 되니까 베냐민을 낳고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리십니다. 라헬에게 많은 수십 년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사실은 다 놓쳐요. 굉장히 안타까워. 우리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이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한 그 언약 성취를 못 보고 죽었어요. 성취를 못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럼 보통 성경에 나오면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후대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고 죽었어요. 욥도 이렇게 비참함까지 떨어졌지만 정손자까지 보고 죽었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10자녀를 주고 손자의 아들까지 정손자까지 보고 144생까지 살고 죽었어요. 자기는 곧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머두셀라가 자기 손자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지어지는 거 보고 홍수가 나기 직전에 죽었거든요. 머두셀라가, 할아버지가. 그 언약이 머두셀라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아들보다도 자기 손자 노아에게 전달이 됐거든요. 그 보고 죽는다니까. 언약. 진짜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성취를 보고. 근데 라헬은 안타깝게도 요셉이 16살쯤 됐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됐어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는데도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됐어요.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막벨라 굴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 나중에라도 했어야 될 텐데. 헤브론에 가서 한 10몇 년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도 이 라헬의 이 장지를 막벨라 굴로 이동을 안 해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됐어요. 막벨라 굴이 자기 조상들이 언약의 조상들이 묻힌 장지잖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 누가 묻혀요? 레아가 묻힙니다. 레아는 막벨라 굴에 묻히게 돼요. 안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을 때는 라헬이 자기 남편을 차지한 것 같지만 결국 막벨라 굴에 딱 갈 때는 야곱과 레아가 딱 안치가 된다. 참 그 보면 읽어보면 묘해야 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놓치면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 왜? 중요한 현장에 들어와 놓고도 다 놓치버리는 거야.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에 라헬의 죽음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돼서 그냥 묘비 하나 세우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한편 요때 이제 요셉의 나이가 16살쯤 됐기 때문에 요셉이 언제 노예로 팔려가죠? 17살에 팔려가죠.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한 1년쯤 뒤에 요셉이 이제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이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었다면은 그 형들이 야곱을 팔아먹을 요셉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어요? 전혀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안 돼. 라헬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 형들이 만약에 요셉이 죽었는데 하고 피 묻혀서 왔다. 야곱은 울고 말았지만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죽었다는데. 그 르벤하고 막 깔찌떡이가 다 죽었을 거야. 절대 그냥 있을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드라빈까지 훔쳐오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 형들이 라헬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라헬 때문에라도 요셉에게 손을 이렇게 못 댔을 거예요. 형들이. 이제 라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보호자가 없으니까 요셉이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노예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언약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살아있으면요 요셉이 노예로 갈 수가 없어. 언약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 여자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게 이 요셉이 1년 뒤에 노예로 가야 되는데 이 노예로 안 가면은 이 언약 성취가 안 되잖아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노예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라도 라헬은 이제 자기 역할을 끝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미션은 언약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언약의 가치. 오늘 우리 일부에서는 언약을 아는 사람들을 말씀받았는데 이 언약의 가치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오늘 또 영안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일부에 예배에서. 그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오직 집중해야 돼요. 오직 집중.
이 언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이 천명, 작정하신 일, 이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오직 집중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적 싸움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가치를 모르면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게 라헬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12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12아들. 드디어 12지파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남으로써 12지파가 완성이 됐는데 12아들과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삭의 죽음. 또 한 사람의 이제 죽음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러우벤. 이 러우벤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 러우벤이 실수를 하죠. 빌하와 동침을 하게 돼요. 자기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됐어요. 베델에서 언약 받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베델의 언약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언약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러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장자란 말이에요. 야곱의 장자. 그 야곱의 장자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러우벤은 빌라와 동침함으로 해서 뭐를 잃습니까?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장자권 상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가는 거죠. 나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안 되고, 얘는 또 빌라와 동침하고 이 사건 때문에 장자권 상실. 그러니까 결국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유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러우벤의 실수를 보면서 누구 생각납니까? 에서 생각나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렸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그게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 청주전병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우벤은 이 사건 이후에 장자권을 상실하고 말이죠. 그래서 꼭 에서를 보는 거예요. 자기 큰아버지 에서.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통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몰라요. 그러면서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넘어갈 때, 애굽으로 갈 때 야곱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동안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 막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내려가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너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야곱의 자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각 12지파와 그 12지파 아들들, 자녀들이 쭉 이름이 나오죠. 손자들이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70명. 야곱 포함해서 70명. 며느리들은 제외하고 70명. 그래서 이미 애굽에 가 있는 요셉과 두 아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넘어가는 사람 66명. 그럼 69명이죠. 거기다가 야곱 포함하면 딱 70명이에요. 며느리들은 빼고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빼고 70명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올 때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엄청난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각 지파별로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러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레아에 나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 단과 납달리는 빌하, 각과 아셀은 실바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완성이 됐는데, 이 불행하게도 언약의 후손인 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이 언약의 후손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그게 참 안타까운, 그래서 나의 가족의 비극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만, 이 언약의 후손 12지파를 하나님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12지파가 완성되는 걸 보고 이삭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이때 막내 베냐민의 나이가 베냐민이 이때 10대 초반 정도 되죠. 10대 초반. 그러니까 베델에서 내려와서 헤브론에 와서 이제 야곱 가족이 산 지가 한 10몇 년 정도 흘러요. 대략 한 2, 3년 정도 흘른 시간이니까 이때 요셉은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자기 할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는 요셉은 이미 애굽에 가 있을 때 총리가 되기 직전 그 정도 한 29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요셉. 그때 이제 이삭은 180세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삭은 하여튼 베냐민까지 12지파가 자기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다 완성되는 걸 보고 죽었다니까. 그래서 손자 베냐민을 보면서 이삭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언약이 성취돼 가는구나. 그 막내를 보면서 많이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겠네. 이게 이제 헤브론에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죽고 난 뒤에는 에스가 떠납니다. 세일 땅으로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기억에는 야곱이 이제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누가 필요해요? 언약 잡은 12지파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이 지역에 12지파로 나를 부르셨다. 이 언약의 바톤을 이 12지파가 받았던 그 언약의 바톤을 지금 내가 받은 거다. 사실 꼭 붙잡으시고, 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삼천제자를 세우는 그런 12지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꼭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천명이죠.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 나중에 다 지나고 난 뒤에 이거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의 기회와 전적인 이 상 주시려고, 위에서 부르면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 나의 언약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지역의 12지파로 나를 불렀음을 잊지 말까. 놓치지 말고 잊지 말까. 나는 이 언약의 바톤을 잡은 자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서밋이 되어서 우리 청주 정평 현장에, 또 사랑무 현장에 인생에 답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 서밋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답을 주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거죠.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예비된 자 찾아 세울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답을 주면은 이 답을 놓고 인생 문제 해결을 받고, 나도 이런 언약의 가치를 바라는데 나도 이 언약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분명히 나옵니다. 소수겠지만 이런 사람을 찾아서 또 제자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생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라헬의 이 안타까운 이 놓친 것들을 보면서 우리 회복해야 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언약의 바톤을 잡은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지역에 이 시대에 12지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을 이루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하며 현장 살리는 제자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